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뚜렷한 현상은 폭발적인 전도로 나타났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변했고 3,000명이 5,000명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과 번성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령이 역사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처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기원을 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처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흥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 교회의 본, 좀 바꾸어 말하자면 처음 교회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의 본, 그것은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마다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사는 신비로운 일을 말하고 표적은 기적의 다른 표현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처럼 신비로운 일과 기적이 있습니다. 신비와 기적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비와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가져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싸우지만은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경쟁하지만은 교회는 믿어지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챙기지만은 교회는 서로를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좀 더 말을 해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죄악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해합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불치의 암에 치료받는 것이 기적이고 소경이 눈을 뜯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부도난 상태에서 회사가 회생하는 것이 기적이고, 깨어진 가정이 치료받는 것도 삶의 기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존감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교회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신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국회일까요? 자기 이념만 내세우는 정당일까요? 경쟁을 배우는 학교일까요? 세상 어떤 세미나에 이런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까?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처음 교회의 신비와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다시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더 가져야 행복으로 생각하는 오늘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확실히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복음의 공동체였고 구원의 공동체였고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여서 유토피아, 곧 사도행전과 같은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칼 막스는 사도행전의 이상사회를 복사하여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공산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곳에 하나님과 성령을 빼버리니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다 주었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이상사회를 꿈꾸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땅,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했을 뿐입니다. 죄 아래에 놓인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다 먹어야 되니까. 죄 아래에 놓인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지면 두 채 가지려고 하고, 두 채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세 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 보면 수십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안 합니까?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는, 물질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다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세상도, 빵도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에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통용을 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가지고 더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진짜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희생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처음 교회에 보는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처음 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전통, 조상이 물려준 전통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화되고 성숙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성전에 왔을까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싫으면 마음을 같이 안 하잖아요. 좋으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좋았으면 마음을 같이 했을까?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고 말했다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좋아서 왔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한 겁니다. 모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속력이고, 예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교제는 성도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온 것을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무는 힘들고 피곤합니다. 의무는 때로는 짜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된 처음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려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의 교우들을 초청을 하였고 또 이웃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는 말을 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성도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단마음을 가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아래서 한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한 기쁨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것은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본질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모이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처음 교회에 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찬미하며 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인데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찬송이었고 범사의 감사였고 날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 찬송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보다 즐겁거나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대중가요라고 안 합니까? 공감하는 노래, 그게 대중가요입니다. 감동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기뻐서 뛰놀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말입니다. 빼앗겼던, 흩어졌던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여 기쁨으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물이 합해져 버린 그 안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자 감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계시에 감사하여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 그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의
한 단면입니다. 천국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원한 감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저주와 실패와 실망을 이긴 성도의 증표입니다. 처음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였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교회에 보는 불신자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 중간을 보면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 신자들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선행은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렇게 감사하고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빼앗겨도 병들어도 잃어버려도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그럼에도 어떻게 선한 일을 저래 열심히 하는가?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죠.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선한 행실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행실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처음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사,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그리고 매력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분위기는 1세기 유대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상 트리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10대 황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 플리니우스는 비밀 집회로 모이는 기독 신자들을 조사하여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그 서신 중에 이런 글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문장이 황제에게 보내는 유대 총독 플리니우스의 글에 등장합니다. 총독부에서 무엇을 지시를 한다. 그것 이상을 한다. 그들에게 단점을 하나 찾는다면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것 외에는 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나타나는 글입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칭찬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법 이상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47절 마지막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 가면 교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야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호감, 그 매력, 그 좋은 느낌을 보십시오.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았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의 칭찬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좀 칭찬이 부족한가 봐. 날 보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보니 많이 부족한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유하고 가지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지금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1세기 지금의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를 목적하고 본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영천교회 설립 18주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생동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에 처음 교회의 본, 처음 교회를 본받아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